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적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그 중에 4명이나 우리 한인 동포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선가요? 엄마의 불륜을 아빠한테 고자질했다고 8살 난 아들의 입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서 죽인 사건이 또 있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빨리 가니 우리가 날아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진짜 우리네 인생의 빠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는 당혹감 속에서 지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1년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정말 빠른 세월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가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듯이 우리네 삶도 그리 녹록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하고 다 쉬운 삶이었던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런 누구나 예외 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도 있었죠. 때로는 절망과 패배의식 속에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들, 그 환난과 상처들을 딛고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장하십니다. 자신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나온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망가져도 벌써 망가져버린 인생이요 끝나도 벌써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인생길이라 믿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했듯이 성공하는 삶이 되려 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삶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그 삶에는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3P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3가지 P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피스라 그래요.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함 속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P는 practice예요. 다양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실천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P는 patience.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일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3P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3P가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 삶은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3P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P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 P는 뭐냐면 플래닝.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사명과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정하는 플랜이 꼭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향해서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요구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그 삶에 주어진 열매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는 정직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악과 선을 대비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직한 삶을 대비해서 패역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패역한 자, 패역한 삶은 불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들,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패역한 자의 반대 개념인 정직한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솔직한 자를 단순하게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의와 친절로 이웃에게 옳은 일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즉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함이 정직함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늘 나를 내려놓고 너를 향하는 삶이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기칩니까? 여러분 왜 우리 거짓말합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직한 삶은 나를 내려놓고 너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너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구들끼리 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밀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나눠보면 어떤 부류는 꾸미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류는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꾸미는 사람들은 남이 볼 수 있는 겉모습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가꾸는 사람들은 나만이 볼 수 있는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에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발효하는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맛을 더하고 풍미를 더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부패하면 독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발효하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미는 사람은 부패하여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가꾸는 사람은 발효하여 어떻게 될까요? 여물어 갑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꾸미는 사람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사라져 가지만, 그러나 가꾸는 사람은 시간에 따라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지요? 그 압살롬은 용모가 출중하고 특히 머리털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은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꾸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죠? 자기가 자랑하던 그 아름다운 머리채가 나무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지 않습니까? 꾸미는 사람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꾸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삶이 알차집니다. 그 삶이 여물어 갑니다. 그 삶이 성숙해져 갑니다. 꾸미는 사람들은 거울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가꾸는 사람들은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직한 사람들은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그 삶이 복되어지고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번째로 의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보면 의인을 꼽으라 하면 욥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보면 욥을 설명하기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욥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면 대체 누가 의인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의롭다고 자부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모든 걸 맡긴다고 하는 건 결국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복은 첫째로는 우리 생활의 외적인 풍족함입니다. 믿음으로 살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순결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사랑이 있고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그 삶에 기쁨이 있고 그 삶에 평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영적인 의미로는 그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자는 그렇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복된 자임을 고백하며 그 복을 나누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겸손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란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세워내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점을 인정하고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것을 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해를 닮듯이 겸손한 자로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상하고 특별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그 겸손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허락되어 진다고 하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더하는 사람은 늘 그 마음에 풍족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풍족함이 있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마음에 풍족함이 있는 사람들은 사물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배려와 존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는 풍족한 마음을 갖는 자들은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며 그래서 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고 나누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옆에는 다 가기 싫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 옆에는 늘 함께하고픈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풍족한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한 하나 되게 하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35절에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자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즉 정직한 삶을 사는 자, 의인의 삶을 사는 자, 겸손의 삶을 사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상속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그 영달함이 수치스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자기 분수도 모르고 끝까지 가다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다다익선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대. 그러다가 한 방에 훅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날개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은 저주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한순간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살 날이 더 긴 사람은 없겠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살아온 삶보다는 더 알차고 더 향기롭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여행을 하다가 저 태평양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석양을 본 적이 있어요. 저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떨어지는데 온 바다를 빨갛게 물들여가고 있는 장관을 보았습니다. 떠오르는 일출,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그 일출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고 또한 힘과 용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몰의 장관 속에서는 그런 것은 볼 수 없었지만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잔함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웅장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았던 그 일몰의 장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 모습을 꿈꾸면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의미 있고 더욱더 성숙해져가며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떨어지는 일몰의 아름다움처럼 그 일몰의 웅장함처럼 그 일몰의 평화로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그렇게 이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그 아름다움, 그 의미 있음을, 그 복됨을 마음에 그리며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겠습니다. 너를 먼저 생각하고 너에게 먼저 다가가는 정직의 삶을 살겠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겠노니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통해 풍성함으로 풍족함으로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제 살아야 할 그 인생의 길이 정직한 자의 길이 되게 하시고 위로운 자의 길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보다 복된 삶으로, 보다 하나됨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내가 가야 할 그 삶을 꿈꾸며 한껏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대를 현실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삶에 성숙의 열매가 나타나며 그 삶에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며 그 삶에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삶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